잠언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27장 12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지금 잠언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신하들에게 명하여서 수집하게 했던 솔로몬의 그런 어떤 잠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의 단편 경구 선집이라고 하고 솔로몬 제2잠언 선집이라고 합니다. 총 128개의 경구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잠언 12장, 잠언 27장 12절부터 27절은요. 제60경구부터 73경구까지를 이렇게 지금 볼 겁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49에서 59경구가 주로 대인적 관점에서 가져야 할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한 것이라면 이번에 보게 되는 60경구부터 73경구는 보다 개인적 관점에서 가져야 될 바른 삶의 자세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들이 되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부주의한 처사를 지적하고 경계함으로써 매사에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사려 깊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고 함부로 하지 않음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부주의한 처사라는 것이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서 피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 또 경솔하게 보증을 쓰는 것, 또 이른 아침에 마음에도 없는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 또 다투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60경구가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막 바람이 불고 위기면 조금 봐서 숨어 있잖아요. 근데 이 슬기로운 자는 그런 막 지금 폭우들이나 또 이런 재앙이 올 것 같으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괜찮아 뭐 다치겠어 이러다가 이게 뭐면 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부주의한 행동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깨어있게 되기 바랍니다. 61경구입니다. 13절이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게 또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넣겠죠. 이게 잠언 20장 16절의 내용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잠언에는 반복인데 실수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도 이 경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거요. 참 어쩔 때는 안 서줄 수가 없을 때가 사실 있어요. 서지 마세요.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서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뺏겨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2경구입니다. 14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한다는 것이 진심이 결여된 인사치레의 말을 떠벌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되는가 봐요. 가식적이고 가장되고 상대방에게 인사하는 그런 것이 결국 축복이 아니라 아첨하는 것처럼 들리고 놀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를 경계하고요. 그것을 저주같이 여기는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뭐요? 진지하게 사람을 축복하고 진지하게 사람을 대하라 이 말입니다. 자, 63경구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다투는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물방울이 지붕에 구멍을 뚫어
비가 오는 것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비가 와서 구멍이 뚫렸는데 그 다음에 물방울이 이 집안에 떨어진다고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의 가옥은 그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 지붕이 경사진 집보다 물이 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은 이제 물이 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방울이 집안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면 제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투는 이 여자의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람을 제어하는, 제어가 안 되잖아요. 오른손이 힘이 있지만 기름을 움켜잡는다고 이 기름이 잡아집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명심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인간 사이에 상호 이 영향력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과 피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그래서 선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교훈하고 있거든요. 64경구입니다. 17절이죠. 철이 철을 알가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경구입니다. 그러니까 철과 철을 마찰시켜서 서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인격이 향상되고 서로에게 영예를 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서 인격이나 지적 능력이 향상되고 예의나 용모나 품행 등이 좋아져서 처신을 잘하고 민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 친구도 좋은 친구를 만나지면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겠죠. 자, 이제 65경구입니다.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주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성실히 돌보는 자는 과일을 먹게 되고 주인을 잘 시종자는 자가 영예를 얻게 된다는 것은 이 두 개의 비유가 연결시켜 가지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잘 보살핀 나무는 크고 많은 열매를 맺지만 잘 돌보지 않은 나무는 상품성이 떨어져서 작은 열매만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란 무화과 나무를 성실히 돌보고 지킨 자입니다. 그처럼 주인을 잘 모시는 자는 이게 이제 은유인데요.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하는 자이고, 그래서 그 대가로 주인을 모실 때 결국은 주인과 함께 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 믿습니다. 66경구입니다. 19절이죠.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얼굴을 비추어 볼 때 마치 거울과 같이 자신의 얼굴이 좀 그대로 수면에 지금 좀 투영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이처럼 서로 비추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추인다는 개념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내 모습이 그 수면에 투영되듯이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투영되어진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인상 속에 있으면 비치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악하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인간성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요. 또 이제 자족하는 것, 또 자중하는 것,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의 어떤 부정적 측면이라는 것은 만족함을 모르는 것, 칭찬 듣기만을 좋아하는 것, 미련함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7경구인데요. 20절입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이게 지금 스올은 우리말로 지옥이고 아바도는 어떤 사단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스올은 다 채울 수 없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악을 계속 행하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죠. 사람의 눈도 자꾸 보고 있으면 또 보고 싶고 또 계속 갖고 싶고 더 이렇게 자꾸 사람이 안목의 정욕을 계속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 뭔가를 탐하고 계속 악한 짓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68경구 이제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가니라는 게 은을 재련하는 그런 장소고 풀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나가는 것도 그런 겁니다. 물론 너무 아첨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는데 그 사람이 약할 때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잘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계속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을 특히 자녀들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잘하네 한번 다시 해보고 또 다시 해보자라고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69경구입니다.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곡물에서 껍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절구나 이렇게 공의를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벗겨져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징계도 하고 가르침을 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벗겨지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참, 그렇죠. 자, 23절부터 27절 마지막인데요. 근면을 통해서 번영을 성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란 영원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 이런 부분입니다. 70경구죠.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렇죠.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계속 마음 두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동물은 더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71경구 24절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랴. 재산과 또 그리고 세상의 왕위와 어떤 영광도 결코 영원토록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어있고 성실하지 않으면 어느 날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2경구입니다. 25절이죠.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여러분 부지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꿀들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인간의 근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에 계속 나겠냐? 납니다. 계속. 가면 돼요. 안 가서 문제인 거예요. 자, 이제 73경구입니다. 26, 27절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이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양이나 염소나 또 염소의 젖 이런 것들은 여러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 한 마리 염소나 양을 이렇게 잘 키우면 거기서 옷도 얻게 되고 또 뭡니까? 또 밭을 사게 될 수도 있고 또 젖도 먹게 되고 먹을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죠? 성실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가꾸면 되는 건데 이게 뭐 돈이 되겠나 귀찮고 이게 아니 작은 것부터 우리 주위에 성실하게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을 얻어 나간다면 다음에 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바뀌어지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존경하게 돼 있고 권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막 바뀌려고 노력하지 말고 겉옷이나 뭔가 외모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가진 자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저희들이 권능이 있는 믿음의 사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